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로 5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도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으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우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아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해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 시골에서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재산 분가를 요구하고 마치 집을 떠난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한국판 탕자와 같은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들에게 일정한 돈을 쥐어주어서 집을 떠나도록 허락합니다. 하지만 내가 인생에서 실패를 느끼거든 혹은 내가 돈이 떨어지거든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집으로 오라고. 이 아비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 집보다도 더 좋은 내 삶의 자리가 없다고. 나는 너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가 가을이었습니다. 가을철 낙엽이 떨어질 때 집들에 그리고 지붕 주변에 단풍나무가 있었는데 그 붉은 단풍을 가리키면서 아들아 너를 향한 아비의 사랑은 저 붉은 단풍 같아. 가을이 되면 이 아비를 생각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오려무나. 저 붉은 단풍은 너를 향한 이 아비의 사랑 같은 것이란다. 그리고 아들이 떠났어요. 가을이 오면 항상 이 아버지는 집안의 뜰을 정리하고 단풍나무를 정리하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이 아들이 성경의 탕자처럼 모든 것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 가을에 단풍이 너무 많은 바람과 수해로 쉽게 떨어졌어요. 단풍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혹시나 금년에 우리 아들이 돌아오다가 단풍 떨어진 것을 보면 아비의 사랑도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집안 식구들 불러서 집에 있는 혼이불들을 다 꺼내서 거기다 단풍 색깔을 입히게 합니다. 그리고 단풍나무에 그 혼이불을 걸어놓고 지붕도 그 붉은 단풍 색깔로 덮어놓습니다. 아들이 집을 향해서 오다가 멀리서 보니까 그 붉은 단풍 색깔로 덮여진 단풍나무 그리고 그 지붕을 바라보면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구나. 그는 통곡하면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저는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돌이키면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긴 것을 꼽으라면 당연히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일 것입니다. 그렇게 임신한 아이는 죽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디디아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실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단 선지자와 의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당신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약속했던 솔로몬이 드디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르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밧세바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11년 만에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전에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루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지요.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예언했던 70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 이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귀환을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대로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현장이겠습니까?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게 명령하기를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칠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것을 말하지만 또 하나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과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불었을 때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든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주동자들 몇 명을 불러서 왕위 즉위식을 하려고 했지만 솔로몬은 달랐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왕위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숨길 필요성도 없고 숨겨야 될 이유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른다는 것을 알렸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보면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인정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사실 솔로몬은 나이도 어렸고 문제도 많은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밧세바 자신도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인간적인 장점이 많은 형들을 제쳐놓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왕이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백성들의 환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왕은 껍데기뿐인 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왕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조라든지 철종이라든지 하는 왕들은 사실 겉모양은 왕이었을지 몰라도 그들 왕으로 인정하고 추앙하는 백성들은 거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백성의 환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백성들은 뛸 듯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있게 하시고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